어떤 분이 그 잠언 좀 말씀을 설교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잠언이 참 은혜가 되고 좋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잠언은 많습니다. 이게 잠언은 너무 딱 명제적이에요. 속담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을 쭉 같이 풀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문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격구같이 그렇게 탁 떨어지는 말들이라 그 의미를 좀 찾아내서 해설을 하고 해석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언에 관한 우리가 분노, 화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이번 주도 좀 잠언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도 제목이지만 이렇게 준비된 시트 한번 전체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제가 잠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크게는 4꼭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요, 부지런함과 조급함이에요. 오늘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죠. 부지런한 자는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풍부함, 그거는 참 비교 대상이니까 좋죠. 근데 조급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우리랑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부지런한 사람은 항상 누구랑 비교가 되죠? 부지런한 사람하고 누가 비교가 돼요? 그렇죠, 게으른 사람하고 비교가 해야 되는데, 아니 오늘 성경은 부지런한 사람하고 조급한 사람을 비교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이거는 이제 말씀을 좀 진행하면서 부지런한 거하고 조급한 거하고 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성경이 이 조급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는 게으르지 않아.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성경은요, 내가 게으르지 않게 움직이는 것으로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십시오,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하고 조급하게 움직이는 사람하고 겉으로 보기에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납니다, 사실. 근데 성경은 부지런한 것이 뭐고 조급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차이를 신자들로 하여금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게을러.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부지런한 사람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좀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삶의 변화가요, 분명히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뭘 내가 삶을 다시 변화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아니 내 나이가 어때서요? 예. 어떤 할머니 봤는데요, 할머니인데 72살에 운전면허 따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더라고요. 72살에. 예, 72살에. 그 면허증 회수할 나이에 그 면허증을 해가지고 이제 시골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분 항상 30km에서 40km로 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PD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세요? 했더니 천천히 다녀야 된다고. 그러면서 새롭게 막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시는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나 우리의 삶의 이러한 모습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화를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참치 아시죠? 참치 아십니까? 참치 좋아하세요? 예? 참치 그 회가 비싸고 맛있잖아요. 또 참치 통조림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참치하면 회를 해야죠. 뭘 통조림 하겠습니까? 참치의 특성이 있어요. 참치는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멈추면 죽습니다. 참치는요, 참치가 이제 알에서 딱 깨어나서 땡 시작해가지고요, 그냥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참치는 멈추면요 죽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고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때로는 조금 젊을 때처럼 여러 가지를 신앙생활할 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여건과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잠언은 특별히 우리의 삶의 습관들, 언어 생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이 잠언을 통한 우리의 삶의 습관을 좀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좀 본론으로 얼른 빨리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조급한 자가 누구일까요? 조급한 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공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자, 부지런한 자에게는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죠? 풍부함, 풍성함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조급한 자는요, 뭐에 이른다는 거죠? 공핍함에 이른다는 거죠. 자, 이게 돈으로 따진다면 부지런한 자는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고, 조급한 자는요 늘 공핍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재화에 관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잠언 읽었던 21장 5절에서 이제 6절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6절이 바로 재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돈 버는 문제만을 넘어선다고 봐요. 삶에서의 풍부함, 삶에서의 공핍함, 그것은 분명히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더 범위가 넓은 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조급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급함에 대해서 한번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급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느긋하지 않고 매우 급하다는 거예요. 이건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제가 우리 한글 성경 한글에서 이게 국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이 조급하다라는 뜻이요, 좀 느긋하지 않고 매우 막 급한 거예요. 막 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급한 사람. 물을 마셔도 이렇게, 우리는 예전에 그래서 물을 마실 때 뭘 거기다가 막 이파리를, 버드나무 이파리를 막 해가지고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 그래서 좀 천천히 마시라고 막 이파리까지 띄우고 그러잖아요. 조급한 거를 우리나라도 야야야 급하게 서두르지 마. 바늘허리? 그거 아시죠? 바늘에다가 귀에다가 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니까 그러고서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돼, 안 돼요? 바늘만 쏙 빠져버리죠. 얼마나 진짜 얄밉고 진짜 힘들어요. 이 바늘 귀에다가 이 실을 꽂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거죠.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매가지고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요. 느긋하지 아니하고 매우 급한 거예요. 뭔가 급한 겁니다. 이 조급한 것의 특징은 또 하나, 늘 이 조급함의 내면에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급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늘 쫓기는 거예요. 늘 쫓기는 거예요. 나 바빠 하지 마. 전화해도 그래. 그러니까 뭔가 좀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사람이요 늘 막 미안해요. 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시계 이렇게 하고, 얘기하다 보면 막 핸드폰 만지고 있고, 얘기하다 보면 막 이렇게 그래 딴 데 막 보고 있고, 뭔가 막 그냥 조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좌불안석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합니까?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사람하고 노닥거리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고, 아이고 내가 이 시간에 이 일 처리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할 거고, 아이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몇 분의 손해가 보고 있나, 늘 불안하고 쫓기는 거예요. 여러분, 쫓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요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이제 목회 사역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요때는 좀 이렇게 좀 잘 말씀에 좀 집중해서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시간을요 이렇게 좀 딱 어떤 때 떼놓을 때가 있어요. 좀 그럴 때가 좀 필요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설교 준비할 때는 집중해서 좀 시간의 좋은 부분을 좀 딱 떼놔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귀신같이 알고 그럴 때 전화가 와요. 참 그건 귀신의 역사, 귀신의 역사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고 귀신의 역사는 아니고
금요일은요, 제가 사실 좀 집중을 좀 많이 합니다. 금요 생명 기도회도 있고, 또 우리 이제 피색 임직자분들 강단 기도도 있어서 제가 좀 많이 긴장도 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에 있을 말씀, 뭐 토요일에 있는 양육 훈련,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이제 그 금요일 되면 제가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잘 안 움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한 밤 11시 반쯤에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부고장이 왔더라고요. 부고장. 제가 신대원에 같이 공부했던 이 동기 목사님, 저보다 연배는 좀 어리신 분인데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실 제가 그 신대원 졸업하고 그 목사님하고 막 친밀하게 같이 사역을 하고 막 교제를 깊이 나누진 않았는데, 이제 거기 우리의 그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참 마음이 많이 힘드네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고 이 목사님의 그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 있을 때도 그 목사님하고 잘 지냈어요. 참 유쾌한 목사님이었거든요. 제가 마음에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토요일에 지금 여러 가지 할 사역과 뭐 여러 가지에서 금요일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래도 감사하게 서울은 아니더라고요. 서울은 아니어서 왕복하니까 뭐 한 3시간 좀 더 걸리면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이고 여기는 좀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사실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말씀을 좀 나누고 그랬더니 많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저 장남이었는데 또 위로해 드리고, 이렇게 좀 같이 목사지만 또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목회적인 상황이 참 쉽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형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냥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의 시간 안에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상황이 있기도 하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막 또 조급해지기도 해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시간 안에 누군가를 보내신다면, 우리의 필요와 요청에 제스처가 온다면요, 그때 한번 충성을 해보세요. 그 상황에 하나님께 좀 의지하면서 그 상황에 좀 집중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금요일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사실 준비할 때 잘 안 풀리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운전하고 묵상하고 오면서 뭐 금요일날 금요생명기도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 로마 사람 바울, 그게 너무 본문이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확 뛰어넘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금요일날 은혜를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금요일날 은혜 받으신 분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설교가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좀 바쁘게 분주하게 했지만, 그럼 목사님은 뭐 합니까? 목요일날 다 준비를 하고 하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또 좀 있기도 하고, 저도 더 미리 해야죠. 더 미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이 분주함에, 이 조급함에, 그러한 가장 밑바닥에는요,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를 안 하면은 그 손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뭔가를 안 하면은, 그래서 그 앞에서도 뭔가 막 불안하고, 그렇다면 그 조급함을 탈피하고 쫓기는 자의 모습에서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급한 자의 특징 세 번째 모습이 있는데요, 세 번째 모습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급한 자의 모습 한번 좀 세 번째 모습 같이 읽겠습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삶의 여유를 상실하고 늘 분주한 모습으로 산다라는 거죠. 이게 삶의 여유라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없이 무엇인가 분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조급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급한 자는 그래서요, 상당히 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나 자신을 좀 보세요. 즉흥적, 충동적, 그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무엇인가 보면은 그냥 바로 반응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충동적으로 뭔가 할 때 그냥 확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막 나가는 거죠. 내지르면서 나가는 거죠. 어떻게 되겠지? 분주하게 바쁘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조급함은 폐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조급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폐해가 있는데요, 이 폐해들이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는 것,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막 화내고 이런 것들은, 이것을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마음이 막 조급한 자는요,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이라도 갈 텐데 그냥 먼저 막 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리석음. 자, 잠언 29장 2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누가 더 희망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이 조급한 사람, 막 말을 그냥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어머 이 말은 어머 이거 어떻게 이거. 여러분, 말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이제 잠언에 많이 있으니까 좀 하고 싶은데요, 말에 조급한 사람, 참지 못하고 그냥 침묵하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이게 말이라는 게요, 여기에서 탁 아이디어가 생각나도요 한번 마음에서 걸러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말이. 근데 생각나면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조급한 사람이 되고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미련한 사람은요 잘 모르니까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뭘 아는구나, 엄청난 저분은 깨달음이 있구나. 근데 어리석어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조급한 사람은 자기의 무능함을요 말로써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덕이 없는 것을, 자기의 생각이 짧은 것을, 그냥 말이 항상 많은 곳에는 뭐가요? 실수가 있는 거죠. 말이 많은 곳이 실수가 있는데 거기에 뭐까지예요? 조급하기까지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단어가 떠오르면 그냥 그 말을 뱉기가 급한 거예요. 그냥 막 뱉는 거죠. 이렇게 조급한 삶에는 분명히 어리석은 자보다도 더 희망을 상실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세요? 바쁘시죠?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지만 백수분들도 과로사하는 요즘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세상이 돌아가면 그렇게 바쁘죠 다. 그런데요, 그 바쁨이요 분주함은 아닐까? 자세히 좀 생각해 보세요. 늘 바쁜데 소득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바쁘기만 하고 늘 피곤하고 정신없고, 뭐 이렇게 바쁘냐? 그 뭐가 바쁜데 나도 몰라. 뭐가 그렇게 바빠요? 뭐가 이렇게 일이 많아요? 뭐가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뭐만 좀 하려고 하면 이거 생각 저거 생각,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조급함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부지런한 자는 누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잠언 21장 5절 말씀을 부지런한 자의 관점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졸리는 분들은 한 3분 계시는데, 자, 너무 부지런하시다가 지금 졸린 것 같은데,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얼른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아멘. 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행동은, 움직임은, 삶은 뭐에 이른다는 거죠? 풍부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풍부함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부지런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함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지런하는 것은요, 몇 가지 좀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부지런한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집중한다. 그래요. 분주한 사람의 특징이 즉흥적이고 보면 무엇인가 바로 하고 막 이렇게 그냥 마치 이 무엇인가를 그냥 따라서 그냥 분주하듯이. 어릴 때 집에 개를 키웠습니다. 개를 키우면요, 뭐 개가 이렇게 늘어져 자는 때도 있지만요, 이 개를 보면요, 뭐 그냥 이 개가요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개가요 그냥 똑바로 반듯하게 걷는 개가 있을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거 저기서 메뚜기 한 마리 튀면 가서 뭘 하다가 저기 잠자리 하면 가서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뭐죠? 개는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가 반응하면 이거 얘기하다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저 사람이 큰 소리 치면 가만히 있어봐. 저쪽 가서 얘기하다가 뭐라고 그랬냐 네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나의 삶 자체를요, 어떤 분명한 우리 신자의 삶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표는 어디서 생길까요? 우리 신자의 삶의 목표는 어디서 생길까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집을 사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말고 신앙 안에서 저는요, 우리의 신자의 목표는 하루의 시작에서 생긴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며 하루를요 하나님 앞에서의 스케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는 주님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반복되는 일상이라 하더라도 하루의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기도하고 아뢰는 것, 이것은요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 길입니까? 부지런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루 스케줄을 다 적습니다. 하루 스케줄 정리가 있어요. 쫙 적고요, 그리고 그 하루 스케줄대로 살았는지를 저녁 때는 체크를 합니다. 미흡한 걸 내일로 미루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허투루 살겠습니까? 허투루 살겠어요? 개가 지나가다가 메뚜기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두리번 해요. 뭔가 다른 일이 없나. 그런 동안에 그냥 거기서 자는 거죠. 다음 반응이 올 때까지. 여러분, 그건 목표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 분명한 하루를 감당해야 되는 목표가 있다면,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다음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삶이 어떻게 해요?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반응에 따라서 틱틱틱틱틱 튀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능동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오늘 하루에 뭐가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세워놓은 계획에 징검다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게 부지런함입니다. 그게 부지런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요 꾸역꾸역 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목사님 저는 이제 은퇴도 했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게 왜 아무것도 없어요? 100일 성경 읽기 해야 되죠. 전도도 와서 좀 하셔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어떤 모 권사님이세요. 80대 중반인데 하루가 너무 바쁘대요. 성경 읽어야지, 밥 차려 먹어야지, 기도해야지. 아이고, 내가 집에서 5위 코스 기도까지 하지. 너무 하루가 바쁘대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분은 바쁜 분 아니에요. 바쁜 분 아니거든요. 근데 바쁘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하루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삶의 목표가 있는 인생은 그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낭비가 아니라 선용되는 거죠. 자, 부지런한 자는 또 누굴까요?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 시작. 부지런한 자는 가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안다. 좋은 말은 다 써놨습니다. 맞아요,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조급한 자는요 멈추어야 될 때를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야 될 때는요 힘을 상실해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좀 가만히 좀 멈추고 있을 때가 분명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뭐 그 비유는 뭐 자주 드는 비유입니다만, 여러분 도끼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뭐 했다고 그러죠? 이 도끼를 두 사람이 나무를 하는데요, 한 사람은요 그냥 쉬지 않고 계속 한 거예요. 쉬지 않고. 그렇게 하루를 나무로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도끼질을 쉬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끼질을 해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나무를 많이 했을까요? 쉬지 않고 많이 한 사람이 나무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얘기를 제가 안 했죠, 이걸요. 논 사람이 더 많이 했다고 그래요, 논 사람이. 아, 그래, 인생은 역시 놀아야 돼. 논 게 아니고요. 그 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때 뭐 했다는 거죠? 도끼 날을 가는 거예요, 도끼 날을. 도끼 날을.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그냥 움직이면 되지 그래서 하는데, 이 도끼 날이 무뎌지니까요 힘만 더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쉬어요. 쉴 때 뭐 하냐? 숫돌로 날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줘도 이 사람 두 번 하는데 이 사람 한 번이면 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안 쉬고 그냥 막 움직이는 거, 그게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될 때, 그리고 멈추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때, 그때를 알게 되는 거죠. 집중이에요, 집중. 얼마나 더 집중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부지런함과 집중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바쁘고 분주한 그 일상을요 조금은 모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러한 과정은 바쁘고 분주하고 조급한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삶에 무엇을요? 여유라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여 행동한다. 그래요, 이게 바로 부지런함의 저는 모습이라고 봐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유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거죠? 준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준비. 저는 조급한 사람하고 부지런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라고 봐요, 준비. 조급한 사람은 왜 조급할까요?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준비가 안 된 것이지요.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요 꾸준히 갈 수 있는 그 부지런함의 힘이 어디 있을까요? 준비한 것을요 펼쳐내는 거예요. 펼쳐내는 거예요. 삶에서의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가요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자로서 어떠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할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인생으로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삶을요 그냥 가는 대로 막 가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기도의 준비, 어떻게 보면 이 주일에 이 오후의 시간에도 이 오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슨 준비하는 시간인 줄 아세요? 잠언 말씀 가지고 마음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마음에 채비를 하고 마음에 단장을 하고, 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여 내 삶을 가게 하여 주소서, 이 마음의 채비의 시간이에요. 마음의 채비의 시간.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요 생명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금요일 날 나오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다. 어쩌면 그렇게 목사의 속에 들어와서 계시는지. 맞아요. 왜 그러느냐, 한 주간의 이런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연말에 연초에 그때 바짝
뭔가가 좀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이 이유가 뭐죠? 이 시간의 경계와 매듭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한 해가 끝났구나. 이제 새로운 해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봐야지. 결심과 각오를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그거를요, 언제 하는 거죠? 일주일 단위로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금요 생명 기도회라고 봐요. 한 주간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쏟아 넣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은 항상 그랬어요. 금요 철야는, 금철은 명절 중에 명절이다.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그 명절 때도 안 쉬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명절 중에 명절이다. 이날은 말씀으로 듣고 시간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요 매듭을 짓는 거예요. 매듭을. 이게 금요 생명 기도회의 저는 가치라고 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초급한 삶이 아니라 그냥 소득 없이 무엇인가 분주하기만 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죠?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연약한 것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부여받고,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분주한 조급한 일상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금요 생명 기도의 시간이라고 봐요. 기도의 시간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지런한 것과 급한 것은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똑같이 움직여 보여요.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 둘의 차이가요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분주함으로 하루 일주일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분명한 목표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에 직감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분주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가야 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알지 못하고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삶의 그 깊이와 그냥 집중이 아니라 그냥 표상적인 것으로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마치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그냥 후구구구구 무엇인가를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대충 때우면서 분주함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오늘 하루는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에요. 새벽마다 우리는 그래서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 하루 저에게 주어진 이 날 24시간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영혼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나의 이 산 제사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의 풍성함이에요. 풍성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지런한 사람의 유익에 대해서요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해요. 잠언에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요, 한번 좀 마음에 드는 구절, 오늘 성경 구절 포함해서 5개인데요 좀 골라서 냉장고에라도 좀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냉장고에라도.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잠언 10장 4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도 읽어볼까요? 잠언 12장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여기 이제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가 명확하게 좀 대비가 되고 있죠. 부지런한 자는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불임받게 된다. 자, 잠언 12장 27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지런히 재산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게요, 성경도요, 그 사람의 부귀가 부지런한 거래요. 잠언 13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보통 이제 부지런한 자는 게으른 자와 이렇게 연결시킵니다만, 오늘 본문은 조급한 자와 연결시키는 참 독특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지속적으로 부지런함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와 부지런함, 이러한 말씀이 풍성함이, 풍족함이, 부귀가, 사람을 다스림이, 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잠언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잠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이 이 부지런한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마지막 설교의 부분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도요, 이 부지런함을 구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복된 구절이죠. 부지런해서요, 게으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아주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신약 성도의 삶입니다. 무엇인가 주어진 게 있다면 그게 주보 한 장을 나누는 일이라 하더라도 열심을 품고 나눠주고 환한 미소로, 내가 오늘 주보를 나눠줘야 되는데 주여 이 강냉이가 8개 이상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그냥 끝까지 웃으면서 환한 웃음으로, 어떤 분이 이 이빨이 8개 이상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웃으면서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근데 얼마나 환한 미소로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그 주보 한 장을 주는데도요, 이게 뭐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모습 아니겠어요? 맡기신 일이 있어요. 뭐 화단을 가꾸는 우리 가드닝 팀이 얼마나 제가 어떤 때는 좀 이분들 좀 살살 하셔도 좋은데 그냥 와서 꽃들이 쓰러져 있으면 세우고 또 풀 매주시고, 이 꽃들이 바람에 쓰러질까 여러 가지 할까 그냥 불철주야 돌아오면서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단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름답게 화단을 또 잘 섬겨주시니까 그냥 그 꽃길을 따라서 구경하러 오는 분들이 요즘에 꽤 계십니다.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꽃이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어떤 분은 꽃 좀 몇 개 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가드닝 팀 착한지, 예 그래요 드릴게요. 그러고서는 가져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자기가 오는데 꽃이 너무 예쁘다고, 뭐 그냥 먹고 떨어지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돌아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할 일이 있다면, 돌보는 영혼이 있다면,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피택 임직자들을 위해서요 지금 3분씩 딱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마다 우리 시모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요 피택 임직자 한 분을 감싸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시지요?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 기도에 힘을 좀 해주셔야 돼요. 무엇인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면, 그 베드로에 관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 하셨대요. 얘들아, 우리가 저 산에 가야 되는데 너희들 돌멩이를 좀 하나씩, 돌을 하나씩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들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12제자가 돌멩이를 하나씩 들었어요. 돌을
뭐 대충 보통 제자들이 주먹만한 이런 거 하나씩 다 들었어요. 베드로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그냥 열심히 있잖아요. 주님이 돌을 하라니까 막 이만한 거의 바위덩어리를 막 들고 막 주님 막 이걸 막 쥐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 가론 유다는 어떨까요? 뭐 돌멩이 뭐 요만한 거 하나를 이렇게 다 유다는 이렇게 들고 올라갔어요. 막 낑낑대면서 베드로는 땀을 흘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거 들고 이제 그 돌을 들고 이제 그 산 중턱에 이렇게 해서 다 얘들아 다 앉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가롯 유다는 거의 굶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하려면요, 이왕이면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질질 딸려가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요 진짜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열심을 품고 나아갈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변화가 있어요. 그 안에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있죠?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 모든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에이, 부지런함은 그 천성이야, 천성. 아이고 나는 천성이 게을러. 그런 거 없습니다. 천성, 기도하고 회심할 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 우리 DNA까지 바꿔주세요. 거듭남의 DNA는 동일한 부지런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무엇을요? 그 부지런함에는, 신자의 부지런함에는 소망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부지런합니다. 말씀을 양육하기에 부지런합니다. 말씀을 알기에 부지런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지런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기에 부지런합니다. 그러니 그 소망이 더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한 성도님은요 주일에 말씀이 잘 안 들리고 힘드니까 주중에도 2번씩, 어떤 때 3번씩 듣는데요. 그렇게 한 1년 해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부지런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들리지 않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설교 시간이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아닐까요? 왜? 들리지도 않고 나한테 은혜도 안 되는데 앉아 있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에 부지런하고 그 소망에 거하고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 다음 주 설교 본문을 여기다가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고요. 그 설교 본문을 이제 오늘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찾아가지고 표를 해놓으셔야 돼요. 저도 그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요 오늘 그 말씀을 펴서요 한 주간 적어놓든지해서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그게 부지런함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 주시겠어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라고 그냥 마음에서 접지 마시고 부지런함으로 말씀을 다가가고 그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알아보세요. 요약본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토요일 날 우리 인터넷에 요약본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토요일이라도 어떤 성도님은 그 미리 요약본을 읽어본대요. 내일 들을 주일 말씀을 10분이라도 일찍 와서 이 요약본에 있는 내용이라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설교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아이고 나는 몰라, 어지러워, 나는 잘 모르겠어, 그렇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데는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이 보장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과 부지런함은요 한 끗 차이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인생에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에 조급하여 분주하고 궁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부지런함으로 풍성함에 이르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